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대해 매우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비밀을 한 가지씩 알아갈 때마다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질문을 하시며 동시에 흥미로운 힌트까지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시편에 기록된 힌트를 통해 바다에도 길이 있음을 믿고 해류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천문학자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이미 욥기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가 광대한 대서양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것은 사르가소 해이며 이곳은 북대서양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르가소 해는 서인도 제도와 아조레스 사이에 위치하며 여러 해류 흐름에 둘러싸인 별도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즉, 사르가소 해의 서쪽은 멕시코 만류, 북쪽은 북대서양 해류, 동쪽은 카나리아 해류, 남쪽은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 이곳의 평균 수심은 5,000m 정도이며 면적은 517만 9,692제곱킬로미터로서 한반도 면적의 23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사르가소 해는 따뜻한 물로 덮여 있으며 걸프 스트림에 의해 둘러싸여 타원형 모양의 바다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4.8km 깊이의 바다 물이 유난히 맑고 푸르며 이곳의 염도는 일반적인 바다의 소금 농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르가소 해는 해초로 가득 차 있는데 초기 포르투갈 항해사는 이 바다를 가리켜 포도를 뜻하는 사르가코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에는 불의옥잠처럼 해초를 물에 뜨게 하는 일종의 포도 모양의 둥글게 부푼 공기주머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서양의 3분의 1이나 되는 플랑크톤이 이 사르가소 해에서 생산되지만 사르가소 해는 떠다니는 사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해조류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물고기들을 유인할 만큼의 충분한 영양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작은 해양 동물들, 예를 들어 작은 게와 새우, 그리고 문어 종류들이 이곳의 해초 위나 그 틈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르가소 바다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곳이 뱀장어들의 국제적인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뱀장어들은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이끌려 매년 가을마다 수백만 마리씩 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미국에서 몰려와 짝짓기하고 산란하고는 죽습니다. 심지어 일부 뱀장어들은 민물에서 살다가 피부로 숨을 쉬어가면서 수킬로미터의 육지를 건너 마침내 대양에 이르러서는 헤엄을 쳐 사르가소 해에 도달한 후 산란을 하기도 합니다. 알들이 부화하면 유리 뱀장어로 알려진 2-3cm 정도 길이의 투명한 뱀장어 치어가 되는데 이들은 다시 먼 길을 되돌아 대륙의 개울과 강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자연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뱀장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두고 궁금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뱀장어를 아무리 해부해보아도 알이나 정소와 같은 성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뱀장어는 짝짓기를 통해서나 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진흙에서 자연 발생한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도 어떤 학자들은 뱀장어가 바위에 몸을 비벼 그때 떨어진 부스러기가 뱀장어가 된다는 주장을 했을 정도로 뱀장어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낼 수가 없어서 학자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도 뱀장어의 고안을 찾기 위해 4주 동안 400마리나 해부하였지만 결국은 포기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학자들은 마침내 1896년 과거에 이미 렙토세팔루스라고 이름 지어가며 심해어종으로 분류했던 작은 물고기가 사실은 뱀장어의 유충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탈리아의 생물학자 지오바니 그라시가 이 유충을 수족관에서 키운 결과 성체 뱀장어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유럽의 모든 뱀장어들은 무려 6,000km나 떨어진 버뮤다 삼각지대로 유명한 사르가소 해로 이동하여 산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경우 뱀장어들은 5년에서 12년간 민물에서 성장하여 약 60cm 정도의 성어가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가며 이때 성어는 8월에서 10월경의 가을에 높은 수온과 염분을 가진 심해로 들어가 산란을 한 뒤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화된 새끼는 다시 담수로 올라오는데 민물로 올라올 즈음에는 일명 실뱀장어라 불리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때부터 성체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몸도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이처럼 뱀장어는 연어와는 반대로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서 알을 낳는데 수압이 높은 곳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환경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해 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과거 뱀장어 양식은 전체 양식이 불가능하며 다만 치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올 때 잡아 실뱀장어 때부터 양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2010년, 한국이 2016년 알부터 부화시켜 전체 양식에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중국에 서식하는 뱀장어들은 서식지에서 3,000km나 떨어진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 주변에 수심 8,000m가 넘는 깊은 바다의 모래바닥에 수천 개의 알을 산란한 후 죽고 거기서 부화한 새끼 치어들은 다시 먼 길을 거슬러 어미가 살았던 서식지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뱀장어 하나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들 앞에서 욥처럼 입을 다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세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겠으며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 약속으로 주어진 복음을 믿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